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5월에도 대지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달에 월삭 기도회 때마다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어떨까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락 음악의 황제다 이렇게 불리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중에 예배당에서 울고 있네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곡은 1965년에 발표됐는데요, 부활절 특별 앨범에 실려 있었는데 빌보드 차트 1위를 6주간 했던, 계속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집에 가서 Crying in the Chapel이라고 하는 한번 노래를 한번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울고 있었네. 내가 흘린 눈물은 기쁨의 눈물, 그 충만함의 의미를 아네.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쁘네. 겸손한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평범하고 간소한 예배당, 매일매일 나를 더 강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네. 찾고 또 찾아 나섰지만 난 찾을 수 없었네. 이 세상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네. 이제 나는 예배당 안에서 행복해.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곳, 오직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위해 모두 예배당에 모이네. 당신이 찾고 또 찾지만 결코 찾지 못하네. 이 세상에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네. 모든 고통 예배당으로 가져와 무릎 꿇고 기도하네. 짐들이 한결 가벼워지고 당신은 확실히 그 길을 찾게 되네. 굉장히 아멘이 나오죠, 그죠? 예, 아멘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네. 우리가 엘비스 프레슬리 하면은 뭐 락 음악의 황제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가 40곡이 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앨범으로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가 1935년에 미시시피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태어나자마자 죽었고요. 아버지는 교도소 신세를 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흑인 슬럼가에서 어머니와 고생하며 가난하게 자랐죠. 11살 때 그의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선물로 권총을 받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걸 아셨는지 권총 대신 기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참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러나 그의 인기만큼이나 그의 고독하고 힘든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방금 보셨던 그 노래처럼 Crying in the Chapel이라고 하는 가사처럼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45 이런 나이에 약물과 관계된 그런 일로 심장마비로 일찍 죽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곡도 40여 곡 녹음을 해서 발표하고 우리가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기를 소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예배당이 오랫동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면 겸손한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평범하고 간소한 예배당, 매일매일 나를 더 강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모든 고통 예배당으로 가져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 짐들이 한결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기저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소망이 가득한 그런 대지교회, 우리 예배당,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런 멋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게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데에 우리 한번 힘을 다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까지인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솔직히 그 교회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사실은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죠.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구제해서 자꾸 빠뜨리면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 바치는 이 헌금 문제로 인해서 홍역을 한번 치르게 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그러던데요, 교회의 분열과 갈등, 이건 뭐 누구도 말릴 재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뭐 주먹 다짐도 하고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갈등을 풀고 문제도 해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가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양쪽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의 주장을 계속 펼쳐서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고, 그래서 문제의 골은 더 깊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옳음보다는 자신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더라.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감자탕 교회로 알려져 있는 서울 광염교회의 조현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초창기 때에 교인들이 너무 자주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교인들이 이럽니다.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것 아닙니까? 잘 하려다 보니까 싸우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울 거면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뭐든 잘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낫긴 하겠지요. 하지만 교회는 잘 해보려는 게 시작점이 아닙니다. 교회는 뭘 잘하는 곳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이런 교회를 갖고 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죠. 또 뭐가 생겼다고요? 분쟁 때문이다. 분쟁이 생겼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과 11절에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10절에 나와 있는 분쟁과 11절에 나와 있는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단어입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 찢어진다,
나누어진다, 분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는 분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 다툼, 투쟁, 논쟁,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11절의 이 단어가 전투용으로, 전쟁용으로 사용될 때는 아주 격렬한 전투, 아주 격렬한 싸움,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두 단어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없댔다고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정말 격렬한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각 파당을 짓고 자신들의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극단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베드로파다,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 교회를 창립한 바울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야, 까불지 마라. 어떤 사람은요, 웃기지 마라. 지금 담임은 아볼로다.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전도하면 3,000명, 5,000명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나는 그때부터 예수 믿었고 내가 그때 세례 받았다. 너희들은 그런 기적도 못 봤지 않느냐? 또 이렇게 하겠죠. 그리스도라파라고 한 사람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까불지 마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자기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느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아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세례가 문제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이게 바울이 세례로 인해서 분열의 문제가 생겼다 분명히 지적합니다. 요즘은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당시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게 좀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를 준 사람의 교훈과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학문을 배울 때에 어느 학파 출신이냐, 어느 선생님의 제자냐, 이걸 따지듯이 세례도 그렇게 여겼다 하는 거지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갖는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두 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서쪽에는 레기움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고요, 동쪽에는 겐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부터 상품이 오고 가고 문명이 오고 가고 했던 거죠. 그리고 동편에서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에서 또 이집트로부터 문물과 또 상품들이 오고 갔습니다. 아테네만큼이나 철학에 대해서, 대학에 대해서 그런 도시는 아니었지만 상업을 바탕으로 해서 철학과 학문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문벌 좋은 가문들도 많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생각들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 마치 학문의 스승인 것처럼 여기고 그 스승들에게 큰 의미를 두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이런 세례로 인한 분쟁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의 권위에 기대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 견고하게 싶은 마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더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누구가 어떻게, 이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먼저지 않습니까? 복음을 누구에게 듣고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느냐, 이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13절에서 당연한 대원칙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스도는 나뉠 수가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 역시 나뉠 수가 없다. 이런 대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고 몇 사람만 세례를 베풀었을 뿐이지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17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밝힙니다. 어떤 사명인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세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먼저는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먼저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죠. 아무리 세례를 베푼 사람이 권위가 있어 보여도, 복음을 전해준 지도자가 고마워도 그들은 그냥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해줬느냐보다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것보다 세례받은 자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례와 관련해서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이 우리 개신교로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다시 베풀지 않습니다. 다만 입교 예식만 거행합니다. 선서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가톨릭에서 개신교 성도가 가톨릭으로 딱 개종을 하면 가톨릭에서는 다시 영세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신교도 가톨릭처럼 세례를 다시 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우리도 한 번 더 하자. 가톨릭도 개신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같은 의미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온전한 뜻입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게 교회의 뜻이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례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때에 바로 이런 일입니다.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것 무효다, 다시 세례받자, 일명 재세례파가 등장을 했습니다. 메노나이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10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재세례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를 들으시면 막 실소를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옷을 입을 때에 옷고름이나 이렇게 끈으로 옷을 여몄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나왔느냐 하면 이 단추가 나오게 된 것이죠. 단추가 나오면서 옷을 여미는 것도 쉬워졌고 옷 맵시도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단추가 지금처럼 조그만 플라스틱이 아니라 예전에는 돌이나
보석이나 아니면 동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걸 옷에 단추를 딱 다니까 옷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짝반짝 빛나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걸 사치로 여기고 단추를 거부하고 옷구름이나 끈으로만 옷을 여미도록 하는 교회의 규율을 만든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아미시파입니다. 일명 옷고름파. 결국 제세례파가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유로 단추파, 옷고름파 이렇게 분파가 생기면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뭐가 본질이고 뭐가 비본질인지 교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20세기 미국에선 이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느냐 왼쪽에 놓느냐, 이 문제로 교회가 나뉘어졌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세족식을 할 때 오른발을 먼저 내밀지 왼발을 먼저 내밀지 이런 문제로 다투다가 생겨난 교회가 있습니다. 라이트 풋 교회, 오른발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로 모인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보할 수가 있지요. 본질인 복음의 십자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우리 대지교회 지금도 하나됨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해주고 내 기준으로 다른 지체를 판단하지 말고 나와 다른 지체들의 형평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해주고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세대 간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왜 세대 간에 이런 생각 차이가 없겠습니까? 저는 목회의 방침 중에 하나가 세대 통합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면은 교회가 하나 되는데 조금 더 쉬워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대가 독립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세대가 독립되어서 활동할 때는 활동하고, 세대가 통일되어서 하나로 예배드릴 때는 하나로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목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경계선을 가로지르는 분이셨습니다. 대만의 신학자 C.S. 송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경계선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다. 어떤 경계선도 우리 주님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경계선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요, 긍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긍휼한 마음, 그리고 자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긍휼과 자비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감사가 넘칩니다. 소망의 줄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사랑과 긍휼, 자비가 넘칩니다. 용서와 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고백하며 나갑시다.